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또 귀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올 한 해는 치유의 은총 또 회복의 역사,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대로 허락하셔서 가는 길이 축복의 여정이 되고 우리는 그 축복에 감사하는 그런 동행하는 귀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또 그렇게 주님 앞에서 공포하고 또 시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5장의 맨 마지막 말씀인데 5장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께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시비로 그렇게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시작한 이 말씀이 마지막 맺어지는 것입니다. 골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능과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고 또 그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데 이 일에 유대인들은 오히려 신성모독죄라 하여서 그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과 그리고 권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얘기한다면 그 나의 증인은 참될 수가 없다. 누구든지 자기가 누구냐를 자기 스스로 증명한다고 한다면 그 증명은 참될 수가 없다. 다만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약에 내가 그의 증언을 그의 판단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참된 증언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지는 등불처럼 사는 세례 요한. 그래서 누구도 세례 요한이 한 말에 거짓이 없음을 아는데 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참되다. 하지만 나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내게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그 역사를 이룬
내가 행한 그 일들이 바로 더 큰 증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증언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까지의 말씀 속에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말씀이지만 마침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즈음에 주신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살아왔던 삶을 어떻게 좀 평하고 뒤돌아볼 수 있을까 하는 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그 평가의 기준을 우리 자신에 둘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아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평가를 가지고 하는데, 주님께서 주님조차도 당신이 당신을 위한 증언이라고 하는 건 참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을 귀들어서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면서 평가하는 일은 금해야 될 일이고, 혹여 우리들 가운데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게 있어서는 그건 증언이 참될 수 있다, 평가가 옳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얘기가 있다면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를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들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를 잘 아는 사람은 평할 수 있느냐? 그것도 어렵습니다. 왜? 잘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체면이나 예의 때문에 나에 대해서 바르게 평가해 주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취할 것이 못 되고, 오직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우리가 살아온 삶의 족적들, 지난 한 해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리턴책이 어디에 썼는지 보면, 그리고 크레딧카드 명세서를 보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 시간을 어디에 썼는지를 보면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어디 있는지를 속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일이 뭘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며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칭찬이나 비난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잘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물질의 그 액수들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감사의 귀한 명세서로서 그것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을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명하는 뚜렷한 증거가 된다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것을 물어야 되는데,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지난주에 맨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비추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쓰여진 말씀인 성경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설교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얼마나 내 삶이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을 말하는 거 아닌 것은 잘 아시죠? 히브리 성경,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면 유대인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소위 말하자면 성경 연구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39절에 이렇게 시작되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무 무리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것이 구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오신 예언의 성취가 신약이라 우리가 듣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 거기까지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 성경을 너희들이 연구하는데 성경이 곧 나를 지금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말을 그들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아마도 처음에는 어불성설처럼 했겠죠. 근데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배경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성경이 무엇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왜냐? 우리가 이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서부터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짓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고꾸라지고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지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당신이 지으신 모습대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조금 언짢게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어떨 때는 좀 때리기도 하셨지만은 결국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을 요즘엔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아주 대표적인 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고서 드렸던 제사 예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 예배는 그냥 죄 지은 대가대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응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많은 이들은 그냥 죽고 맙니다. 그 응징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죄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가 흠없는 짐승을 택해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리고는 그 짐승을 잡을 때 네 자신이 죽는다, 네 피를, 네 살을 깎는다 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를 죽여서 그 피를 뿌려라. 네가 죽는 심정으로 해라.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네가 죽었다고 여기고 내가 네게 벌을 감면하고 면제하고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제사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제사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성경 속에 보면은 그런 예배를 실패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이 얼마나 크고 값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물, 희생 제물을 죽이면서 자기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그런 동감하고 그 안에 같이 동반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애매한 짐승만 자꾸 잡아 죽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 드리지 마라. 아주 그 냄새가 역겹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거부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베푸는 은혜에 대해서 바로 하지 못하고 그 예배의 의도와 걸맞지 않는 그와 같은 그냥 형식만 남는 예배를 힘차게 그렇게 채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희가 죽는 마음을 회복하라. 그러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그 일들을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당하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그 다음 이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바꾸십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노력은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신 것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그를 죽임으로 그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런 것을 주님이 구원의 계획으로 행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잘 알았으면 영생을 얻으려고 할 터인데, 죽지 않을 것인데, 죄의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힐책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주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신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만 하면, 그리고 그것을 알기만 하면 그것은 알 수 있는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3일이 있으면 주현절,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주님을 왕으로 아련하고 경배하는, 그래서 주님이 왕이심을 나타나는 절기가 온다 말씀드렸습니다. 동방 멀리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그런데 그들이 유대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이들에 대한 것을 알고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알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이 왕궁에 가서 헤롯을 만나서 새로 난 유대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어디서 나는지를 잘 알아봐라 라고 했더니 바로 즉각적인 대답이 오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먼 데 있던 아무 관계없는 동방의 사람들도 주님의 오신 것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아는 바대로 그를 경배했는데, 그것을 잘 알고 있고 알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은 그 주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잘 연구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그리고 그 폭이 넓고 그리고 충분한데,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 지식이 많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데, 사실은 그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결론인 그 메시지는 듣지 않고 믿지 않아서 주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에게 오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그러면 유대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다고 하는 얘기냐? 주님이 지적하는 말씀을 우리들이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4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메시아가 언제 오는지 누구일지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징조대로 왔을 때 그 메시아를 맞이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영접하는 가장 우선순위에 서야 될 사람들이 율법학자고 서기관이고 그리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성경의 연구의 목적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데 두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서로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와, 저 사람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를 그렇게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서는 인정하면서도 정작 너희가 영광을 드려야 될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맞이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라고 하는 것으로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내가 많이 하냐, 얼마나 내가 깊이 하냐,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은 얼마나 갖췄느냐 하는 것 가지고 서로 저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 알아 하면서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것으로만 목적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따끔하게 제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로서 이 말씀을 취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내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괜히 다른 사람들보다 우쭐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전문가인 목사에게만 해당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도전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서 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따끔한 지적을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광, 내 유익을 취하는 말씀을 자꾸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잘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 삶을 보장해주는 말씀만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느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에 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도전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시시때때로 제게 주셨던 말씀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일주일 동안 내가 좀 아무 무탈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나의 영광을 위한 생각이 예배를 드리는 가장 우선적인 자리에 차지한 적은 없느냐라고 우리 물어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새해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졌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이 채워져야 그것이 기도의 본래의 의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한 그와 같은 기도의 생활은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되묻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5장을 마무리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성경을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가져야 될 본래 주신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제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인정하며 주 앞에 참회합니다. 주의 말씀을 알려고 하면서 말씀의 지식의 풍요로움을 자랑했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데 인색했던 저의 자신들을 주님 앞에 참회합니다. 기도를 열심히는 했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나의 영광을 취하는 마음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깊숙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씻어 주시어서 예배하는 자의 마땅히 가져야 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